이 땅에 살다가 보면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들이에요? 힘든 일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위험한 일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나름대로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위험이 찾아오기 전에 위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위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나 화재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모든 재난의 이 위험의 단계에는요, 분명한 사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 속에서는요, 주의 단계예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시리어스하게 가게 되면요, 경보의 단계입니다. 이 경보를 주고 난 뒤에 더 심각한 재난이 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겠어요? 대피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주의, 경보 이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대피령에 가까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두 번씩이나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갖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갈라디아 이 교회보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더 많은 심각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장사하다가 싸우고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도 있고 간음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에서요, 그들을 내쫓지도 않고요, 한 번도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 두 구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의도 아니고 이 경고도 아니고 대피령에 가까운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들은 아이디어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캠페인과 더불어서 표도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있지 않은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왜곡된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것도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진실된 온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굉장히 놀랄 만큼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이 오직 세상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신앙이 약화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수치심도 많이 잃어버리고, 무엇이 죄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서 막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교회는요,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초점은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러면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습니까? 맞아요. 복을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항상 물질의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칠세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을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한 축복도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복신학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럴 거예요. 주님,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가족이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기복적인 그 신앙에 물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회의를 느끼고 신앙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도움을 찾고자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에요. 왜요?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 심령 가운데 새긴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신다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면 어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가짜 복음이라도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가짜 복음이라도 병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가짜 복음이라도 이 만사 형통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가짜 복음은 처음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데는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다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요?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 플러스 알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AD 4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마음이 혼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냥 이 경보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주의의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한 대피령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고 7절 전반절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교회를 성장하는데 주춤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불교 때문일까요? 이슬람교 때문일까요? 몰몬교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얘는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믿음만이 아닌 율법이나 할례 등을 더하려고 했을까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예수 믿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주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거의 없죠. 예수 믿지만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궁합을 한번 보고서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한 다른 복음을 플러스 알파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취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플러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복음 플러스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충실해야 되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지금 교회들이 약해져 있고 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는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따른다는 거 프리웨이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 돌길도 가야 되고요, 때로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결국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율법도 필요하고 거기에 할례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 플러스 알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9절 말씀도 똑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취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대피령에 가까운 그 강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요. 근데 너무나 위태로운 절벽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절벽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죽게 돼요. 크게 다치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막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시겠어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기도하면서 소리칠 거예요. 스탑! 너 거기서 놓지 마! 그러면서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릴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멸망에 빠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 정도 대답하시면 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지키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의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돼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화낼 수도 없어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막 지적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합력하여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뜻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이유는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복음이다,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10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으로 충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